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속 바다 가운데에 거두셨으므로 큰 문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문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둘러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나갔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옵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내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하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 집사님과 유 집사님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있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지난 주 첫째 장 1장으로 인해서 1장으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 1장의 제목은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이 2장을 뛰어넘어서 지난주는 3장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몇 장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3장. 4장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4장. 1장, 2장, 3장 다 나왔으니까 4장만 남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장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바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나가 경험한 이 물고기 뱃속의 생활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신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 얼마나 큰 물고기면 요나가 잡혀 먹어가지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생활을 할 정도로 그러한 내용만 들어도 참으로 신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체험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와 같은 내용으로 들려지지만, 요나가 체험한 그 감정은 어떻겠어요? 신비로운 감정이었겠어요? 아니면 고달픈 시간이었겠어요? 고달픈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알았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시온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와 같이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요나에게는 이 고난,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는 지금 분명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나서 바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자, 무엇이라 했어요? 7절 상반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다시 말하면 속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속이 시끄럽다.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과 낭만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것 같지만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체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요나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고통이 지금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어디론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오늘 본문 요나 2장 2절 4절 7절에 보면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4절 하반절에는요 다시 주의 성전을 뭐라고요?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절 중반절에도 내 기도가 어떻게 주께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처럼 요나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요나를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 요나의 고난은 누군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지만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밀고 끌어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고난이요. 이 물고기 뱃속의 지옥과 같은 이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요? 물이 필요해요. 물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려면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요. 알람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자명종이라고 해요. 자명종이 뭐예요? 우리가 시계를 맞춰놓고 그 시간에 울리게 만드는 것을 자명종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자명종 알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나면 자명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울리게 됩니다. 일어나라고. 사람을 깨우게 하려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기 위한 자명종과 같은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을 묵상해 보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2019년도, 2018년도 무은혜를 보내고 새로운 2019년도를 다시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계획 속에 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원대한 품을 품고 아침에 일찍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명종을 맞춰놓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침마다 자명종을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아예 자기가 끄고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상의 삶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단하여서 한번 잠들면 그 소리를 전혀 구분해 듣지를 못할 정도로 몰아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잠기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죠. 조금만 부시럭거려도 뭐냐고 나오는 사람. 아이들이 물 먹는 소리에도 이게 뭐냐고 뛰어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밝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명종 소리를 몇 개를 맞춰놓고 자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보면 하도 안 일어나니까 그걸 깨우게 하는 무슨 이렇게 장치들을 만들어가지고 물도 쏟아붓기도 하고 분부기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나의 물고기 이 사건이 일어난 전후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것을 묵상해보게 되었는데 요나서 1장에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풍랑이라는 자명종이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나는 자명종에도 풍랑이라는 자명종에도 요나는 깊이 잠자고 있지 않았냐. 배 바닥에서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선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신들에게 각자 기도 좀 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자명종이 막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배 밑에서 잠을 쿨쿨 자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해요. 요나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풍랑 가운데 던져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풍랑은 잠잠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으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풍랑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명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풍랑이라고 하는 자명종 소리에 발현하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직면하게 되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요, 풍랑이 치는 바닷속으로 던져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거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옳음, 아까 우리가 1장 제목이 뭐였다고요? 자기 우상이었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고집해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결심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이게 요나에게 찾아왔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자명종과 같았던 것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진 고난 속에서 요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음성을 피해서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1장에서 도망갔던 바로 그 요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지난주에는 3절, 오늘은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니까 1장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낯을 피했던 불순종했던 요나였고요. 3장은 다시 그 물고기 뱃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요나였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를 발견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2절을 보니까 본문 2장 2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옳다고, 내가 죽어서라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던 그 요나가 2장에 걸쳐서는요, 3장에 넘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기까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메시지를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는 요나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처럼 스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냐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인 적이 없냐고요. 그리고 요나는요, 자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네,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도의 초점은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어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물질로, 건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기도인데, 그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초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그 기도의 초점은 뭐였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닥친 고난을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었냐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냐고요. 이 고통이 내 잔이, 십자가상에서도 내 잔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예수님의처럼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 고통을, 이 문제를 여기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간증하죠. 간증.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과 같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도 하잖아요. 집사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감사한 것도 합니다. 그러고는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끝이 나요. 잘 들어보셔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간증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일어났는지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이거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겪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은 있는데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다. 무엇인지를 모른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증상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게 성도일 수도 있고요, 전호일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혹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나에게 요구하셨는지를, 더 나아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또 이런 고난은 닥치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또 있기 마련 아니에요? 우리만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그 원인을 알고 증상을 다시 한번 똑같은 그런 유사한 증상을 만나면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펴줄 수 있는 우리의 본이 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했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도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그저 그 고난이 지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신가요? 왜 저에게, 아니 제가 이렇게도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아니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므로 이 고난으로 인한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이나 성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요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학습. 우리가 학습이 뭐예요? 우리가 익힘으로 인해서, 학문의 힘쓰므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 요나에게 이 행했던 이 풍랑과 이 물고기 뱃속에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제일 먼저 왜 이거를 내게 하나님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것만 좀 제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학습이지 않으면 고난은 아무런 유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학습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증상만 있고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어려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또 이 어려움을, 이 가시밭길을, 이 좁은 길을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단지 피해야 할 때문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학습을 통해서 할 때 그 고난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그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요. 눈이 충혈이 되고요.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찢어지고요. 고난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성도라면 그 고통, 괴로운 고통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의 삶으로 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학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다시 한번 믿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 오셨어요? 그 괴로운 고통을 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만나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고난의 면제나 고통이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요 어떻게 된다고? 계속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계속되어져 나가야 된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전거를 타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이 원심력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요. 새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날다가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날개지가 뺏겨나고 올라갔다가 탁 멈추면은 얘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의 반복, 다시 말하면 말씀, 예배, 기도는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기도가 그 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나타난 것 같이 요나는 고통이 엄습해오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정직한 믿음 아니겠어요? 아닌 걸 그런 척, 한 척.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이 강단에 서서 저는 아파 죽겠는데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내 아픔을 내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요나의 고통이 엄습해 오자 살려달라고 외쳤던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불순종했던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뻗당기면서 끝까지 등을 돌리고 주님의 낯을 피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니. 자, 3만절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의 외침을 다시 말하면요, 요나는 이 모든 고난의 배경, 이 모든 고통의 배경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로 건지셨다. 나를 건지셨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영안을 갖고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내게 고통
어둠과 시간에 찾아와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체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펼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외치기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불순종을 통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이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오직 주님께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금의 요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썩은 내장이 뒹굴겨 지금 막 플라스틱병이랑 뒹굴고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삶에 그 어둠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외치고 있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가 밝고 환하게 되어지는 게 원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이 편안해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주체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출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처럼 요나는요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는요, 행여나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고 또 앞으로 찾아오는 시간이 고난이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연출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모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요나는 솔직한 사람 같아요. 참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요나는 진정한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었잖아요. 어디로요? 참 밑으로 가가지고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내려가서 다시스에서 바다에서 배 밑으로, 배 밑에서 물고기 뱃속에 이르기까지 점점 불순종의 끝은요 내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겠다는 거죠.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실 분이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요나를 볼 때 하반절에 뭐라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의 낯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4절에 고백하고 있는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을 제거하지 않고, 왜요? 이때까지는 주님의 낯을 피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였잖아요. 그 말씀에 내 삶에 하나님을 제거하지 않고 내 삶의 초점과 방향, 여러분 차가 아무리 수천만의 수원이 나가는 차라 할지라도 400km 500km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가 핸들 방향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게 아무리 싼 차라도 이게 진짜 좋은 차예요. 그런데 400km 500km로 막 달리는 차라고 해서 이게 진짜 좋은 차를 같으면 끝은 어딘가는 부딪혀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 삶을 제거하지 않고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모든 나침반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삶의 지평을 하나님께 향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둔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노예로 막았사오나 나의
어려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죠? 이제는 삶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러한 시간들을 땅속 뿌리 속 깊이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요나를 볼 때 그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 조그마한 상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지체들로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룬 이 일회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건지시는 분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요나는 어디서 확신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부르고 든다 실 때는 안 되더라고요. 잘.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교만해요.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맞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도 맞아요. 그러나 내 삶에 변화되기까지는 내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새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내가 작정하고 성도의 의무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섬기고 나누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모든 우선순위에서 그런데 하다 보면요 또 변해. 또 변해요. 또 변한다고 또 변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체성이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계속 새처럼 날개짓을 해야 되고요. 계속 넘어지지 않으면 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0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인데요. 자, 요나는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절대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고. 누구의 의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 우상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요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망갔을 때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날 때는 분명한 것은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나 이제 저꼴하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떠나갔던 요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떠나가면 자기 생명조차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불순종과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의 옳음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보셔봐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걸 내 고집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드디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까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과 그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구원은 오직 누구에 내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분도 믿는 분이셨어요.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믿고 가셨어요. 안 믿고.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분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결국에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가 부교육자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합니다. 왜냐?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눈물 젖은 땅을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해결하지 못할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고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내게 아닌 거를. 나는 여기가 안전할 거라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집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었던 것으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 다시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도 더 나아가 내 삶에 내가 디자인하고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고 완성시킬 수는 없더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또한 더 나아가 내 삶을 디자인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수많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삶을 디자인하고 완성시킬 수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는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으로, 그래서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붙잡려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주님, 나의 삶, 주님의 마음대로 다 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간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며 그의 삶을 드리며 맡기게 되었던 것으로요.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께 참된 예배, 참된 제사로의 인생을, 제사장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요, 가져가려면 지금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만드셨으며 왜 아직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겠습니까? 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지, 그러면. 그잖아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면 우리를 얼른 데려가 주시지. 여기 이 땅에서 고통받지 말고, 걱정 무슨 마실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아예, 그 좋은 천국에서 말이지. 예? 여기는 야마하로 나팔 불고, 여기는 셀마로 나팔 불고, 저기도 야마하로 나팔 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좋은 데서 우리를 좀 불러주시고 같이 살면 되지. 그렇다면 왜 당장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냐고. 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는 중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험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주셨습니까? 생각해 볼 때, 요나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요, 요나가 했던 고백으로 함께 따라해 보시면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였어요. 요나서 4장을 통째로 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이거였어요. 아니 그 좋은 하늘을 가려면 좀 먼저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끌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자기 고집과 자기 오름에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고 그리고 생로병사를 통해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여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불교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의 미학으로서의 그냥 이 고백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고 설교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아무리 유명하고 정말 설교 말씀이 명설교로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도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요,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습득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요나는 지금 어디서 기록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시간, 치유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유일한 분이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어쩌면요, 기회를 부여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오직 성도가 고난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때,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만남,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결과물인 것으로요. 성도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오직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서 여물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얼핏 보면, 그죠?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핏 보면 이러한 삶은 웃음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신비롭게 생각되어지는 물고기 뱃속 이야기지만 그 요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웃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도 눈물만 가득한 삶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조우한다면요,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웃음과 행복과 즐거움 따위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대신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 그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흐르게 넘치게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들의 가난함이 우리의 육체 연약함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니까 질병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은 이것이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복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로서 성도로서 허락된 참된 부유함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빛을 경험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어두운 뱃속에 잡아두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는 3일 만에 뱉으라고 해서 물론 물밑에다 뱉은 물고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의 빛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성령으로 뜨거우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처럼 물고기는 더 이상 자신의 어두운 뱃속에서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간의 고통 속에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깨달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이었다면 이제 2018년도에 내려놓으시고 미처 못 내려놓고 있다면 어느 때 가서 다 내려놓고 오셔서 2019년도에는요 요나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형상을 보고 심히 보기 좋아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지 마시고 고난을 허락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2019년도는 요나와 같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과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줄 수밖에 없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